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공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위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아멘. 오늘 귀한 분 오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해외 나가신다 해가지고 못 오셨는데 우리 이풍화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양인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제가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신립교회를 위해서 나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구를 해서 좀 이겼으면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기지는 우승은 하지 못했는데 우리 강인이가 그래도 골든볼, 귀한 골든볼을 받아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주님 전에 부르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이 말씀 앞에 정리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부름의 자리에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말씀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가족이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작정하고 유럽 여행을 가는 중에 이태리에서 주일날 로마 한인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 목사인 제 눈에 참 눈에 들어온 강단의 모습이 있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좀 뭐가 특별한 게 보이는 것 같습니까? 잘 보이나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특별한 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데. 그냥 그저 평범한 강대상처럼 보이나요? 뭐가 특별하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제 눈에는 뭐가 특별한 게 보여서 저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보시면 뭐가 좀 보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군요. 이 사진을 보면 좌우에 강단을 장식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아실까요? 나무처럼 보이죠? 나무처럼 보입니다. 네, 나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휘장, 가운데 휘장 있죠? 이렇게 휘장 내려져 있는데도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휘장에는 뭔가 조금 달라 보이죠? 저거는 이제 칼라 저렇게 술을 놓아서 저렇게 이제 된 건데 무슨 나무처럼 여러분 보일까요? 무슨 나무일까요? 할렐루야. 어느 분이 떨기나무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떨기나무예요. 선물을 갖고 와 선물 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떨기나무예요. 근데 어떤 떨기나무입니까?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이 가운데 휘장의 주변에 뭐가 있죠? 저기 둘러싸여 있는 불이 보이죠?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영어로 말하면 burning bush라고 합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모세가 있게 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콜링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매개체가 바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떨기나무입니다. 이 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로마 한인교회가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주일날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스코틀랜드 국교가 장로교회예요. 장로교. 우리랑 아주 비슷한 그 칼빈, 넉스 그 후에 장로교인데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이 상징의 표시가 뭐라고요?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고 불타는 떨기나무가 중요하죠.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 혹시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졸려오시지 말라고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죠? 무드셀라보다 넌센스로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모르십니까? 영어로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야
되지. 한국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오늘 본문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모세예요? 모세, 그렇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모세스. 나이를 못 센다 그래서 모세. 그래서 넌센스예요. 훌륭하십니다. 모세스. 예, 나이를 못 세서 오래 산 사람이다. 예,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그 모세를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목사님 읽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1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전원 모습, 양떼 치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세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네. 그렇게 낭만적으로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는 미디안 그 사막, 광야에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가운데에서 시내산 한 줄기 자락인 호렙산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힘든 시기를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전혀 한가하지 않아요. 한때는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후계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자리에서 졸지에 변방의 그 구석에서 양치기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그 추락한 모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삶의 깊이가 담겨 있어요. 이 한 절 말씀에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그 삶의 무게가 이 한 절 속에 담겨 있어요. 좀 느껴지시나요? 좀 그걸 느끼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궁궐에서 그야말로 호위호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남부럽 없이 그렇게 살고 출세 가도가 탁 열린 이런 삶을 살다가 자신의 동족이 히브리인이 아마도 애굽 사람에게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좀 두들겨 맞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막 그렇게 맞고 있는 모습에 격분해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살해한 것이 발각이 돼서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도피의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세입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정치적인 그런 그 내막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실상은 한 사람을 죽여서 해외로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그 왕자 쟁탈전의 헤게모니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그 왕이 되려고 그 왕자끼리 얼마나 쳐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합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이조 500년의 그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잖아요. 그렇죠? 형제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 모세도 그런 왕이 쟁탈전 이런 헤게모니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구실돼서 그 헤게모니 속에서 완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그렇게 해서 왕의 후계자에서 탈락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구실로 해서 쫓겨남을 당하죠. 완전히 옷 다 벗겨서 내보내는 귀양살이 보내는 것 같은 그렇죠? 옛날에 다 귀양살이 보내잖아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당시 지도자 수업을 이 모세도 다 받았을 것이에요. 왕의 후계자라면 모든 교육들을 다 시키잖아요. 오늘이나 뭐 과거나 다 똑같은데 정치, 군사, 무술, 모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르쳐서 지도자로 만드는 모세 역시 이런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될 만큼 이 모세는 정말 뛰어난 그런 실력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학문이나 다 갖췄던 실력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 허리에 차고 휘두르던 칼도 이제는 아마 다 녹이 쓸어버려서 그렇게 녹슬어버린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모세도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제 매장이 되고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이까지도 이제는 80세에 힘없는 그 말년의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발톱이 다 빠져버린 힘없는 그 호랑이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읽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모세의 자리를 뭐라고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땅. 모세가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아마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전혀 거룩한 것과는 상관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예요. 이 광야는 모세의 현 주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광야. 삶의 환경도 광야고 마음까지도 다 광야가 됐을 것 같아요. 광야.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사막,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환경이 없어 이렇게 상상하기가 조금 쉽진 않은데, 광야는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쓸쓸한 것이죠. 그렇죠? 네.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곳. 전에는 이 모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었을 것 같아요. 요즘 정치계에도 보면은 좀 잘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그를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황모 씨, 이모 씨, 예. 주변에 뭐 될 것 같아 한다면 그 옆에 불나방처럼 그렇게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모세 역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도 그를 별로 찾지 않는 처절하게 외로운 삶의 자리가 바로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나마 이런 광야에서, 이런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 모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이곳에서 만난 아내였을 것 같아요. 아내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 가족들 때문에 그나마도 그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외로움은 그 가족조차도 아내조차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런 외로움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이 광야 속에서 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양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양을 치고 있지만 그 양을 치는 것과는 너무나 마음은 멀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양을 치면서 살아야 하나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양을 치면서 이렇게 이 말년 노년을 살아야 되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허공을 향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삶을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동족을 위해서 제가 싸워서 그 할례에 맞지 못한 백성을 죽인 것이 제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러면서 하늘을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수없이 원망했을 그 모세의 목소리가 저는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죄 없는 양떼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마구마구 때리면서 그렇게 분풀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죄 없는 양들이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분풀이. 또 어떤 날은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땅거미가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 양도 돌보지도 않은 채 그저 누워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저녁 때가 돼서 뉘엿뉘엿되면 그냥 양을 데리고 그렇게 장인을 보면서 처갓집으로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외로움과 한숨만 쉬고 살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외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숨이 변해서 눈물로써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자리로도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복합된 모세가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때론 저도 모세와 같은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있는 선교지는 사실 선교지는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있는 이 나갈랜드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도에서도 오지예요. 이 산골. 예.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을 하다가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정말 모세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사역을 뭔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처절하게 광야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외로움이 밀려올 때에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이곳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광야처럼 느낄수록 말씀을 붙들자. 처절하게 정말 외로움이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들자. 말씀을 붙들자.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가죠.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 이 NIV 영어 성경을 열심히 붙들고 읽으면 정말 그 말씀이 제 말씀 깊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요.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속에 저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들어 이곳에서 버텨내면서 이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시간 나면 날 때마다 더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어. 그리고 또
다운받은 그 음악도 또 듣습니다. 힐송 아시죠? 힐송 젊은이들 힐송. 제가 좋아하는 힐송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with you. 정말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터지지도 않는 인터넷을 이것저것 돌아다니면 그 인터넷이 터져요. 그러면 그 인터넷에서 연결된 사이트에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행복이 큰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그 기쁨을 모르는데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억지로라도 어떻게 그냥 찾아서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 겨우 이제 인터넷이 연결돼서 말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들려져요. 그런데 또 갑자기 뚝 끊어져요. 인터넷이. 전기도 나가요. 그러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가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에 같은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회복이 언제 될 만큼 기나긴 그 한숨의 세월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의 광야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한숨 소리가 변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변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 찬양이 참 제가 늘 부르는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은혜 때문에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부르짖음과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곳이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든 그것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9절과 10절에 두 번 나오는데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이제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 광야의 자리에서 너 모세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갇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둠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가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So now go. 그래, 너 이제 가야 돼. 너 그 광야에 갇힌 자리에서 뛰어나와야 돼. 그래 네가 살아. 그래 내 민족이 살아. 우리 모두가 살아. 그 얘기 간단히 말아. 너 이제 거기 계속 갇혀 있으면 너 죽는다. 모세도 40년 동안 그 실패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울증도 아마 엄청 앓았을 것 같아요. 그 갇힌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광야의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한숨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아요. 광야의 항복한 타는 태양 속에서 버티면서 살고 있는 한 구리의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나무로? 불타는 떨기나무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내가 함께하는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담긴 의미예요. 모세가 바로 떨기나무 그 자체 같았어요. 광야 속에서. 그런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타는 버닝 부시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타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닝 부시. 금세 꺼져버리고 쓸모없는 광야의 마른 떨기나무였지만 이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버닝 부시, 그런 떨기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웃긴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수많은 이력서 중에 우선 서류 심사로 몇 명을 추려서 설교를 들어보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류 심사에서 맨 먼저 첫 번째로 탈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거는 뭐 약간 넌센스 예화인데요. 바로 예수님이었대요. 예수님이 제1차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나이 30살을 넘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어. 가난뱅이 목수 집안이다. 학력은 박사학위는커녕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는 산발을 하고 수염을 기르고 나타나서는 설교를 한다면서 사람들 마음을 콱콱 찌르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심한 욕도 씁니다. 그래서 제1차로 탈락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 우선 나이가 너무 많아요. 80세가 된 노인.
전에 이집트 왕자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증명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현재 직업이 초라한 목동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 더듬이에 가까울 정도로 이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력서의 성격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격이 몹시 급함. 폭력적인 성향이라 말보다 주먹이 앞섬. 한때 사건이 생각나는 그 이력이죠. 예.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이고 우울질 기질도 있음. 이게 모세의 이력. 기가 막힌 이력 같아. 이런 모세가 번영부시. 이런 자격 미달의 모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모세가 되자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죽을 때까지 버닝부시로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하신 분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예? 틀려도 좋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모세가 쓴 모세오경. 모세가 쓴 모세오경. 예. 구약 성경의 근간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기본 토대가 되는 성경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의 근간이 된 말씀이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토라라고 해요. 토라. 토라는 법이라는 뜻도 되지만 삶의 토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의 토대에 이 토라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처럼 이 모세오경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젊을 때 썼을까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썼을까요?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예? 생각 안 해봤습니까?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 언제 썼을까? 제가 신학교 때 이런 건 질문도 배워보지도 않은데 여러분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쓴 내용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보면 젊을 때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한 모든 내용이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모세가 젊을 때에도 아까 모세 이력에서도 나왔지만 그 분을 내서 실패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늙어서도 여전히 분을 낼 때가 많아요. 언제 분을 내든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그 귀한 두 돌판을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상한 정말 우상 숭배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그 귀한 십계명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면서 이 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 번 분을 냅니다. 좋은 분을 낼 때도 있고 하여튼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모세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실수의 분노가 이 모세오경에
모세가 자신의 그 실패를 기록해요. 그게 어디냐면은 민수기 20장에 나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이 이 소위 무리바 사건이라는 이 말씀인데, 무리바 쓴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쓴물 사건처럼 모세 인생의 최대 그 실패의 사건이 이 민수기 말씀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앞에 읽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상한 힘든 일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해요. 왜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동안 잘 참았던 분노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가졌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성을 몇 번 내리쳐요? 몇 번 내리친다고 그랬어요? 몇 번 했어야 돼요? 한 번만 해야 될 거를 하지 말아야 두 번이나 내리치는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치명상을 입히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실수로 인해서 모세가 어떤 일을 겪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 이게 무슨 얘기죠? 가나안 땅에,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너는 죽어도 그 너희 백성들이 들어가는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이 손. 그래서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코앞인 느보산에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코앞에서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눈 뜬 채 그렇게 숨을 거둬요. 제가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실패의 기록을 언제? 모세의 노년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모세의 오경이라는 그 대작을 완성합니다. 버닝부시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요즘 선교는 젊은이 선교가 아니라, 젊은 선교도 물론 하지만 실버 선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젊은이 선교에서 은퇴 후에 저처럼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재능 가지고. 여러분, 내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버닝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그런 불타는 떨기나무 버닝부시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실패의 삶이 아니라